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순서에 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작년에 8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겟세마네 예배에서 강해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그때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설교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게 한 내용을 좀 보는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매일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쌓아놓고 그거 갖다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죠. 하나님께서 잔뜩 주시고 너 부자 돼서 이제 이걸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안전하잖아요. 뭐가 쌓여 있으면 안전해.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한 50억 정도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지갑에 한 10만 원 들었을 때 하고, 요즘은 이제 카드를 쓰니까 그렇지만 이제 돈 현금을 쓸 때 한 10만 원 들었을 때 하고 1,000원짜리 2개 들었을 때 하고는 내가 존재감이 달라요. 누구 만나면 돈 있을 때는 야, 뭐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없을 때는 나 좀 바빠서 이러면서 뒤로 물러. 사람이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걸 꼭 배우세요.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말고,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되고 돈이 모자라니까 못해 이러지 말고, 그건 빌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안드레처럼 있는 거를 예수님께 드리면, 아멘,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매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이제 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만 그건 내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예요. 내일 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구를 하라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은 이 몸의 생명과 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안 되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나는 기뻐요, 정죄 없네, 해방됐네, 이것처럼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5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명하시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오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기도를 예배 때만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시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기도로 삼으시고, 아멘, 기도를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빚입니다. 빚, 부채. 우리의 죄를 사하심, 이게 뭐냐? 우리의 빚을,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거는 없는 게 좋아요. 빚이 있으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빚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빚이 있으면 힘들어요. 빚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난 몰라, 그런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빚은 남아있고요, 우리의 경험상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빚이 쌓이고 늘어나는 거예요. 빚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고통과 마지막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합시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어떤 글을 봤냐면, 하나님이 딱 들으실 때 그냥 마음이 확 불타오르는 말이 있대요. 하나님이 딱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어찌할지를 몰라 하시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 하나님은 예수의 피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신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보혈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인생들의 모든 죄, 뭐 인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는데 80억, 근데 뭐 지금만 80억이 아니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더하면 그 많은 인생들의 죄, 그걸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청산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청산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청산하셨지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와 사함, 죄의 씻음은 자동적으로 그냥 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지워져서 다 그러면 용서가 되어서 없어졌다 죄가, 이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관대해요. 내노남불, 맞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하면 에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좀 다른 거야, 나는 좀 특별한 거야, 이렇게 관대해요.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남의 비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남의 뭐 묻은 건 잘 봐요. 야 그런데 자기 얼굴 묻히고 몰라.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왔는데 까까까까 너 얼굴 꺼멓다 막 놀리는 거예요. 지도 똑같으면서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자기는 몰라요. 남의 죄는 민감하고 남한테는 완고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죄의 용서와 사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고도 위험한 처신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죄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이런 것도 있어요. 회개한 죄를 수도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회개를 해놓고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좀 시원하면 좋은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도 없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다 그러고. 어떤 부흥회 가보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보고 야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거기 계속 다니는 사람 뭐라죠? 저 사람은 맨날 나와요. 맨날 저기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서 맨날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의식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찜찜하면 죄가 남아있고 기분이 좋으면 죄가 사라졌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씻어주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찜찜해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루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몰라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또는 하나님이 사랑해라 할 때 내가 그렇게 못하네.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있네요?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성숙은 감추져 있고 몰랐던 죄가 자꾸 드러나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화는 죄가 드러나서 처리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숨겨놓고 이러고 딱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빚은 쌓인다 그랬죠. 성화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다뤄요. 어린아기 때는 안 다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딱 먹으시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또는 하나님이 뭐가 목적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맘대로 안 되고 기도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막 힘들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게 본격이 시작되면 힘들어지지만 그게 축복이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어린아기에 머물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아멘. 그런 장성한 자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맨날 나밖에 모르고 내 소원만 응답해 달라 그러고 맨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튼 죄를 깨닫고 자백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게 하신다 이거예요. 회개를 하고 내놓을 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막 하나님이 해가지고 겨우 요만큼 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처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적대지 말고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자존심이나 자아를 버리고 빨리 다루어져서 주의 손에 딱 쓰임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직면하게 됩니다. 요것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들어있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좋은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좋은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바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동일한 진리를 거듭해서 더 상세하게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냐? 1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좀 이따 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먼저 용서해 주는 게 비로소 우리에게도 하나님부터 용서가 주어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죄가 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먼저 너 숙제 다 했나 확인해 보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하나도 남아 있으면 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돋보기를 딱 들이대시고 먼지를 털듯이 우리가 행한 용서가 어떤지를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 네가 용서했으면 합격, 그러면 네 죄도 조금 용서해 줄게, 그러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그렇다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해 줘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렇고 그 어떤 인간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해서 처리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자, 용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통찰,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우리 펴보죠.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으셨고 내용을 아시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서 나의 진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 내가 알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과연 뭘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 7번씩 7번까지도 해라.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 소화를 해내야 돼요. 이 말씀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왕이 있습니다. 왕인 주인에게 종이 많이 있는데 이제 결산을 하는 때가 돼서 하나씩 불러다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얼마라 그랬죠? 수조원. 억이 아니라 수조원.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빚을 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다 팔아서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최대한 갚게 해라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 가지고 뭐라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26절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이 종이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에? 못 갚아요. 절대로 못 갚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호소를 하니까 왕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언제 갚을 거야? 얼마 갚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얘 못 갚는데 그 꼴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왕이 불쌍해서 즉시 탕감해 줬어요. 이 종은 수지 맞았죠. 그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 이거는 100데나리온은 얼마? 한 수백만 원. 자기가 졌던 빚은 수조원. 근데 동료에게 받을 돈은 수백만 원. 동료를 만나자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똑같이 해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아.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료가. 근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 너 이번에는 안 봐줄 거야. 그래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31절을 보면 그 동료들이, 다른 종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저는 이번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하게 여긴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에게 이 사람은 모질게 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은 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알렸더니 다시 호출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주인이 뭐라냐, 악한 종아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화가 나셨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나쁜 놈아, 악한 종아 하는 말이, 네가 빌기 때문에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봐라, 이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이 감옥에 넣어라. 결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0,000달란트 수조원 빚을 탕감하는 종이 악한 종이라고 불립니다. 갑자기 너 악한 종아.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행한 악은 뭐냐? 왕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악은 왕이신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모든 빚, 비교할 수 없는 큰 빚, 왕에 대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은혜를 먼저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진노하는 겁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행하느냐? 그건 마땅하지 않다. 주인이 거기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에게 먼저 베풀어졌던 긍휼과 은혜 대신에 지 마음대로 엄격한 공의를 집행한 거. 그래서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주인이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이놈도 감옥에 넣어라. 동료에게 행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다 해줘서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 그러면 상을 받아야지,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용서를 해준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다 해주면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용서를 먼저 해준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새로운 신분에 나에게 마땅한 게 뭐냐?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고 명하시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동료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꺼이 용서를 베풀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냐? 그러니 조금 나눠주는 거 줘, 이거예요. 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네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수조 원의 빚을 탕감 받았으니 수백만 원은 껌값이잖아. 빚을 언제든지 탕감해 줘라. 여러분이 로또가 걸려가지고 수백억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백억 들어왔으니까 야 신났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싶대. 내가 사줄게. 그거 못하냐 이거예요. 에? 저는 약간 기분 팔아서 그럴 것 같아요. 부평에 있는 사람들 다 밥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야 나한테 지금 어떤 수지만 일이 생긴 줄 알아? 야 너 이거 받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으니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라. 그게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화답하는 새로운 삶, 왕의 긍휼에 근거하고 그런 긍휼을 반영하는 삶,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왕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마태복음 18장.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크나큰 긍휼과 사랑, 은혜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걸 귀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든지 그걸 믿지도 않던지.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옛날에 난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동료의 잘못 용서하기를 거부하며 주변을 괴롭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다른 동료들이 이걸 갖다가 안쓰러워하는데 나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냥 너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이거 갚아 모질게 굴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용서를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문이 닫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남에게 이렇게 행함으로써 나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문도 닫혀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남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뭔지를 아느냐?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왕이여 고맙습니다, 이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내가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죠. 탕감을 받았으니 그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살아가고, 아멘.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그게 참된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열려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마땅하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아멘, 삶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시니, 그래야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시니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내게 빚진 자들을 하나님이여 괴롭게 만들지 않고 기꺼이 내가 먼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의 용서로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